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동생,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는 신실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이 나를 반기네. 하나님의 크신 그 발이 강기 세이스 메이지 레이스 소울
때 드리는 계시니 내 마음의 영도 꿈이라게 싹 찢고 네가 아래서 은혜와 진리가 임하치고 Jesus teaches me better now to go. 노래가 나와 도레미파솔라시도 세상의 온 영광의 집게로 여기서부터 쳤다 끝까지 주를 목격하게 되리 스승에서 아비로을 새해도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 새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능의 왕 함께하십니다. 전능의 왕 할렐루야.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도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배함으로 올 한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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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아멘.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행하시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아멘. 기적의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기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지난 한 해 많은 시간 육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이르는 영생의 길을 만드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많은 육을 쫓는 생각들로 아버지의 평강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영을 쫓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도 없는 세상사에 내 계산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아버지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넓혀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새해 첫 예배인데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도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오전 8시에 일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오늘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가정별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즈 자녀를 둔 가정, 또 주니어, 유스 각 가정별로 또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좀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을 좀 교회가 잘 섬기고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루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월 6일 수요일은 북한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다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새로운 학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는
두 부서로 나누어집니다. 1, 2, 3, 4, 5, 6.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늠름한 졸업생들이 또 이제 새로 신입생이 되는데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부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2020년이 벌써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의 영적인 변화들을 보게 되면서 시간도 빠르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의 변화는 더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핸드폰도 여러분 이제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 2년 쓰면은요, 그때는 최신형인데 이미 구형이 돼요. 그죠?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때는 최신형을 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림을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만큼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과거의 그림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즌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건강하게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정에서 또 오랫동안 예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틈이 생길 수 있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저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이었지만 다시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자,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자. 시작.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자. 네,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자. 원래는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자인데 이제 구호는 짧은 게 좋아서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자로 외쳤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창세기 강해를 좀 쉬고 영적인 아비됨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귀한 성숙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좀 보려고 하는 이 아비됨은요, 단순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저희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4장 15절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단어 하나, 그 한 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이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사실은 주제 설교도 결국은 본문 설교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4장 15절 말씀에 말하는 영적인 아비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면요, 이 1장부터 이 고린도 전서 전체에 해당하는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도 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봤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목요일마다 바울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바울 전사가 목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왔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그 개척 스토리가 있어요. 뭐 길진 않습니다. 그때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리고 함께 이제 일하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를 만나서 그의 온 가족을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위로가 되는 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할렐루야.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잘 보면 초대교회도 초창기에 그 부흥의 때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이제 성화돼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한 해프닝들이 발생하죠.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려면 일단은 우리가 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멀리서 그냥 지켜볼 뿐, 바라볼 뿐, 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너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작은 연약함과 실수들이 보여질 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병원에 와서, 아니 이 건물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 거야? 전부 다 그냥 이 앓는 소리 하고 있고, 이거 당연하죠, 병원이니까. 그러면서 막 링겔 달고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 왜 그렇게밖에 못 걷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은 지난주에 심정지 상태로 들어온 분이었어요. 관점의 문제겠죠. 물론 일반인과 비교하면 저 정도 걷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심정지 상태로 들어왔다가 깨어나서 저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병원은 교회와 굉장히 좀 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성숙을 향한 갈등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일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원리와 복음 안에서 잘 정리가 되고 이제 돌파가 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바울도 이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을 목양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주제들이 있어요. 앞에는 분열의 문제, 뭐 음행의 문제, 성령의 은사, 또 성만찬,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는 주제별로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제 복음으로 해결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열의 문제가 제일 급하고 또 중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제로 섬겼던 시간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이제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리고 위임하고 떠나는 사역을 바울은 계속했어요.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개의 그룹으로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그룹은 각자가 자기들이 내세우는 리더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창기에 바울을 경험한 리더들이겠죠. 뭐 그리스보,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를 포함한, 그리스보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또 교회가 개척할 때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의 리더다. 물론 바울을 개척자로서 존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리더십을 이양하고 갔다면 거기에 또한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요, 세대 교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보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에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안 그랬지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새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리더십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성경적인데, 바울은요, 인간적으로는 바울파가 생긴 게 조금 뭐 기분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날 잊지 않았구나.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런 마음보다는 이 바울파를 분열의 첫 번째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기억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실은 내 이름으로 어떤 그룹이 생긴 것 자체는 건강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 여러분 아볼로 잘 아시죠? 아볼로는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이 스피치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을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좀 더 가르치고, 이후에 바울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그런 배움을 받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예요. 매우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대중 연설을 굉장히 웅변적으로 잘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고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수사학은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이런 학문들이 가장 이제 좋은 리더십에 해당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들으면 귀에 딱딱 꽂히게 설교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 목회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아시죠, 여러분? 바울 아시죠? 일단 외모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 흠모할 게 없고, 또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랍니다. 설교할 때 앉아가지고 얻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바울 형님의 아주 뛰어난 예화가 있잖아요. 설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여버렸어요. 그죠? 아니, 얼마나 설교가 그렇게 졸리면은, 그죠? 잠자던 유두고가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주님이 이제 미안하니까 대신 살려주셨는데,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울이 등장하면 다들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오늘 안 들킬까? 근데 아볼로는 졸릴 새가 없어.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막 듣는 사람들이 막 벌써 끝났어?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볼로파다. 세 번째, 게바에게 속한 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봤는데 명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나? 가능성으로 보자면 베드로 역시도 아내와 함께 순회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고린도에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총회장이었거든요. 총회장. 교단은 하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지도를 받던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와서 생겨난 그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베드로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바울이 하는 설교 가운데 뭔가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을 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내세워서, 사실 베드로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파를 만든 그룹이 이 게바에 속한 사람들일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그리스도파는 그래도 살아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파가 건강했다면 굳이 뒤에 2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파의 손을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파를 하나의 파당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그 어떤 리더와도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겨났을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사실은 다 필요 없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무교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목회자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들은 인간을 내세우지만 인간의 중보가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목회자와 공동체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요,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냐면 목회자에 대한 부정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약한 소속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플루머라는 성경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들은 교만과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의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현상입니다. 이 분열의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제 그룹이 나누어진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막 많이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뭐 조금 이제 썸띵 있었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 리더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리더들이 서로 자기의 그룹을 만든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그 리더들을 이용해서 그 바로 뒤에 있는 리더들이 자신들의 주도권과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은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서로 파당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리더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얼마나 예수님 얘기보다는 자기의 리더들을 더 자랑하는 것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겠어요. 바울은 명문 율법학교 출신이고, 그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뭐 하냐? 설교가 졸리다. 그리고 너무 바울은 어디 이렇게 좀 내놓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볼로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럼 또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갑이다. 그죠? 베드로가 총회장인데 우리 교회의 리더가 총회장이면은 교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또 한쪽에서는 다 필요 없다. 무슨 소리냐? 또 무교회주의자들이 막 찬물을 끼얹고,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도 사람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가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그리고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통로였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장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제 원인을 밝혀냅니다.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으려고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냐면요, 이 표현을 제가 쉽게 바꿔드릴게요. 미성숙함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파당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리더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지식과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굉장히 미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이 개척한 시점으로부터 길어야 5년,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정도밖에 텀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더더군다나 그때는 수평이동이 아니라요, 새로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뜨겁긴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일단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너무 좋은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들은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미성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성숙함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스승은 되려고 하지만 아비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뭘까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스승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히 보면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스승이라는 단어는요, 생활하는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즉 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부터 숙제, 예의범절, 같이 살면서 모든 걸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고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승과 아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이제 다음 세대와 또 자녀처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갖게 돼요? 부모가 갖게 됩니다. 스승이 아무리 사명의식이 뛰어나도요, 부모만이 갖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과는 같을 수가 없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와닿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을 썩이든 뭐 말을 잘 듣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바울은 4장의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이 지불한 대가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었다거나 뭐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이후에 세워진 리더들은요,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만 들고 움직이려고만 든다라는 것이죠. 좋은 스승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스승의 개념만으로는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으로는 결국 영혼들을 끝까지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세워진 리더들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봐야 될 것은 이들 또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냥 혼내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리더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지금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여유가 바울의 이 서신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이 정도였다면 사실 성도들은 더 많이 미성숙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미성숙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성숙한 분들이 뭐 있나요? 없죠. 예,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미성숙하다는 걸 몰라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뭘 들으면 배우고요, 성장해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단계가 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싸울 줄은 아는데 배우려고는 안 합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죠. 제일 무서워요. 그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니까. 그래서 미성숙할수록 교만하고 성숙해질수록 겸손합니다. 늘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성숙함은 어떤 실수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죠. 잘하냐 못하냐로 보기보다는 그냥 과정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시면 자녀들이 하는 실수들이 다 막 계획적인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성숙해서 그러는 거죠. 밥 먹다가 컵을 깨트렸어. 고발합니까? 자녀를 법원에?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행동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저도 가끔 오늘도 뭐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바쁜데 둘째가 계속 말을 시켜요. 아빠, 지금 안 바빠? 바쁜데 지금. 한 손에는 자기가 방금 만든 로봇을 이제 레고로 만든 로봇을 손에 들고 이거를 묵상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와, 바빠 죽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가 저한테 이제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만큼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부모로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미성숙하구나,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은 그 자체가 또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좀 냉철하게 보면요, 성숙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분열의 문제를요, 미성숙함으로 진단하고 그 문제를 분명한 진리와 복음 위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는요, 소통의 문제나 무슨 구조의 문제나 목회 컨설팅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아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서로 겁나게 싸우는 겁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조금 더 누렸냐 내가 조금 더 누렸냐, 불공평하다, 내가 리더가 되겠다. 이 싸움의 문제가 뭐예요? 다 자녀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도 너무 귀하지만 진짜 귀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 권면을 누구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승 중에 스승인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스승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바울의 기질은요 애매한 거 진짜 딱질색이야. 확실해야 돼. 너 할 거야 말 거야. 하기 싫어 나가. 이런 스타일 아시죠? 그래서 애매해.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여행 갔을 때도 마가가 시원찮으니까 선교여행 와서 계속 애인한테 카톡하고 막 선교지에서 막 셀카 찍는 건 아니잖아. 야 너 짐 싸서 집에 가. 짜증난다. 보낸 거 아니에요? 마가 울면서 집에 가고 나중에 또 그 일로 누구랑 싸워요? 자기를 초대교회에 소개시켜준 거의 사역의 은인인 바나바와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저놈은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랗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애를 데려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해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좀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정말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다 내쳐야 됩니다. 일단 다 역적이에요. 일단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과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준비된 사람들이랑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을 막 억지로 설득해서 막 그죠? 억지 춘향으로 막 끌고 와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고 막 진짜 힘듭니다. 사실은 뭔가를 할 때 제일 편하고 좋은 거는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도요, 준비가 된 사람들을 훈련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중국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가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강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우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저는 같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했는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들 막 노트북도 없으시니까 막 내가 오늘 모든 걸 너의 머리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받아 적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저에게 막 잡아 먹을 듯이 막 달려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그냥 너무 편하고 정말 깊은 것들을 막 그냥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외부 집회를 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 소개하고 웃겨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모함의 갑오브 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행복해요.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옛날 바울 같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야 니네 다 사퇴해라.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다시 다 처음부터 니네 다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스승도 필요한데 아비가 필요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이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 속에 언젠가부터 스승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강력하게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아비됨이 확 올라오기 시작해요.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어떤 시점부터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것을 쓰는 시점은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20몇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역의 3분의 2 지점 반환점을 이미 돌고 앞으로 한 10년 뒤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거의 그 후반부로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바울이 건강한 부모님 밑에 있었다라는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또 가말리엘이 뛰어난 건 맞지만 어떤 리더였는지 잘 몰라요. 그러던 바울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에게. 답은 하나예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영적인 아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자녀로 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많이 하는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로마서에는 진짜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바울은 어떤 신학서적을 쓰기 위해서 이 로마서나 서신서를 쓴 게 아닙니다. 그는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 위해 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 자녀됨은 신학서적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을 온전한 자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모든 자녀됨에 대한 권면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회심한 이후의 여정 속에서 잘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겠지만 완벽주의예요. 저도 그렇고 완벽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의 완벽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구나를 깨닫죠.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안 될 때가 진짜 많아. 지금 내 계획은 로마에 갔어야 돼. 근데 안 돼. 그렇게. 이 도시에서도 내가 3일 안에 쇼부를 봐야 돼. 안 돼. 열심히 가르쳤는데 세상으로 가버려. 물론 그게 바울에게 실패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 안에 더 어려웠던 마음은 뭐냐면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나의 최선이 최고가 아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였고 사역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욕심이었고 또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야, 너 유대교회에서 에이스여가지고 불렀더니 너 개종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방출이다 다시,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 최선을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깎이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바울을 향해서 정말 뛰어난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신학자로 보지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관찰하지만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담지한 영혼을 출산하는 거구나. 자기가 출산되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방향성과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엔진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이 아비됨으로 바울에게 장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체가요, 성숙해지고 영적인 아비가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지식을 전달해서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람들을 갱생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출산하는 것이구나.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성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다 해가지고 막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생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정말 신생아들이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생겨나고 태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그 무력한 존재가 신생아잖아요. 오죽하면 자기 목도 못 가눕니다. 잘못 뜨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막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100일 지나야 이제 목을 가누는데, 뭐 말이나 강아지나 소는 태어나서 눈만 뜨면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키워가게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무력한 아이를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신생아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혼들을 품고 가르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티칭을 넘어서서 인큐베이팅이에요. 삶과 그 사람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양육해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키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랬고요. 물론 탁월한 스승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위에 영적인 아비됨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자녀가 아비가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또 사역을 통해서 깨달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센 얘기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4장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바울의 권면은 개척한 목사로서의 권면이 아니에요. 아비로서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의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17절 말씀, 4장 17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네,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디모데는 영적인 출산의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과는 정반대의 성향인 거 아시죠? 디모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유순하고 또 모태신앙이면서 바울의 성향과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영적으로 다시 해산해냈습니다. 야성도 부족하고 도전감도 없지만 그를 영적인 아들로 세워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과정을 온전히 같이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디모데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리더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영적인 아비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단의 조치로 아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비의 리더십으로 오신 리더십의 완전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왜곡 없이 다 경험하고 오셔서 마음 놓고 풀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복음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키워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본인이 기도하시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 팔아먹을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의심 3인방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 동일인이죠. 또 도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들을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씩 좀 주세요. 이렇게 또 미리 또 사전 선거운동 하시죠. 또
아니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부른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12명만 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치열할 거예요. 오디션 막 몇천 대일 해가지고 막 다양한 선교지 상황들을 주고 막 거기서 뚫고 올라온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12명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주님이 세계복음화에 의지가 없으시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12명 뽑아 놓으시고 나서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들에게 티칭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비가 되어주셨어요. 티칭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인큐베이팅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사가 먼저는 함께 있게 하사,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게 첫 번째. 심지어 바울 자신도 완전히 유대인 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극렬분자인데요, 그런 자신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주님한테 용납받고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진짜 이거 혼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갈 때마다 용납받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이 삶도 하루 이틀 못 갑니다. 왜냐면요 너무 강력해요. 이게 1만 달란트를 계속 탕감받으면서 7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언제까지 잡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여기는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양심상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용납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기준이 높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자신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그 존재 안에 깊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도요 사실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지난주에 오셨나요? 지지난주에 오셨나요? 성탄절? 하여튼 아기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아비가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 아래에서만 또 다른 아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키우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탁월한 스승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목표는 명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아비됨이에요. 어쩌면 이번 한 해의 표가 좀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스승도 아직 아닌데 심지어 스승을 넘어서 아비가 되래. 올해는 글렀다. 난 스승이고 넌 학생이야. 그죠? 나는 학생이야. 나는 글렀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과정은 내가 아비가 돼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아버지를 닮은 아비와 어미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특히 30, 40 세대들이 더 그런 경향들이 커요. 내가 참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을 보면 다 원래의 가정에서 내가 좋은 어른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또 살아오면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과의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생각보다 또 때로는 행복이 넘어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젊은 세대들 안에 자녀를 별로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요. 어떤 마음인지. 나 혼자, 나는 그냥 우리 부부끼리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좀 혼나야 되지만,
근데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그런 마음보다는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했던 가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빠의 부재, 때로는 엄마의 부재. 나는 제대로 된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엄마의 그 케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과연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선물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선뜻 가지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저려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자녀를 낳기 두려운 이유가 자녀에게 내가 해가 될까 봐, 내가 자녀를 해칠까 봐, 자신이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자녀에게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지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아비와 어미입니다. 이미 어른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는요, 반드시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녀의 인생을 벌써부터 고민해주고 있잖아요. 몸 안에는 자녀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나를 보면 자녀들에게 내가 그다지 좋은 부모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원 가정에서 제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또는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거는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싱글들 안에는요, 나는 좋은 리더자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권위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아비의 리더십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만났던 리더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여기에 묶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 절망적인 거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님은 전혀 바뀌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다른 리더들을 봐도 여전하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육신의 부모님과 권위자들의 한계를 초월하신 완전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탯줄은요, 이제 이 땅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마음과 나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무조건 좋은 자녀가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내적 치유하는 그룹에서 한 2주 정도 같이 합숙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그 시간 속에서 어려웠던 한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요, 부모님이 너무 건강해서 문제인 거예요. 상처가 있어야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상처가 없대요. 2주일 내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상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대. 선교사 나갈 놈인데 이제 영접을 안 해요. 자기는 부모님이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필요 없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마저도 아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건강하면 사실 하나님 필요한데 이게 뭔가 좀 본인이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받았을 법한 케어들을 받고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영적인 부모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형제를 보면서 제가 너무 정말 당황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신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오리지널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아버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뭐 재벌 그 이상입니다. 온 세계가 다 그분, 우리 아버지께 다, 그죠? 그 말은 뭐 우리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한국에 있는 거지 늘어나면 옮길 거예요. 이사 갈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좋은 아비를 만났어야만 그가 좋은 아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어른이시고 아버지이신가를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아비가 없는 겁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요? 자녀들끼리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가요?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똑같습니다. 아비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누리는 아비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승을 넘어서 아비가 되라.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의 스승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출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함께 있다 보면 그가 아비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영적인 아비됨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기 원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비가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1월 동안 좀 보면서 올해 한 해 우리의 삶의 부르심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된다는 거 부담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부담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아비됨의 출발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은 겁니다. 내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 가운데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낳아주신 거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뭐 주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올해 첫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제는 성장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먼저 좀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올해 첫 예배 가운데 주님께 좀 이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상처와 씨름하는 인생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고쳐야 될 상처가 있으면요, 알아서 치료해 주십니다. 알아서 보여주시고 알아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모든 거짓 메시지들과 왜곡된 권위에 대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 이제는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다른 두려움들은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적인 아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올 한 해를 향하여서 우리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장에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아비로의 성장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교회들 안에 분열의 문제 안에는 결국은 그 미성숙함을 품고 가는 아비가 없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많은 영적인 아비들을 더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교회가 무엇보다 그 영적인 아비들을 많이 세워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만 정말 그 모든 분열을 진리 위에 세워내서 연합시키는 강력한 아비들을 일으키는 교회로 또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 마음 교회가 그 영적인 아비들을 키워내는 아버지 역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아비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모든 미성숙을 성숙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어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람들을 감당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넉넉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올 한 해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게, 주님의 말씀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3절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온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비로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아비의 영광을 아는 자녀로서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정말 분열이 가득하고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판단함이 아니라 미성숙함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필드에 들어가서 진리 위에서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이 땅을 향해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아비들과 어미들을 키워내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또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과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민승식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큰 부흥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참목사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김민규 목사님, 김은지 사모님 가정,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권희성 집사님, 김옥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훈 간사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와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소연 전도사님, 승원이 아비의 마음을 주실 것에 먼저 믿고 감사합니다. 윤주천 양환희 권사님, 2021년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또 신년 감사한 걸 있으시고요. 또 최승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기회와 길들을 저희에게 열어주시니 새해에 일하여 주실 아버지를 더욱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쏟아부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가 망각하여 죄와 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먼저 더 많이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도 저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어 즉각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윤효자 집사님, 올 한 해 빌립과 도마처럼 하나님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임재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귀한 우리 성훈 간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서 기쁘게 또 회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역지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시고 귀한 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비로 서가는 귀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아버지의 영광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또 신년 감사헌금과 귀한 고백들,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2021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또 회복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고백에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